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희년토지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24절부터 상고하겠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토지 무르기를 명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그의 땅 중에서, 기업은 땅을 가리킵니다. 그의 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근족, 가까울 근자, 친족 족자를 써서 가까운 친족을 근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근족에 의한 땅 무르기, 토지 무르기가 나오는데 이 근족에 의한 땅 무르기란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아버린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사람의 땅을 되찾아서 그 땅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족의 땅 무르기란 가난 때문에 땅을 팔아버린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땅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사람의 땅을 되사서 그 땅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 무르기는 집에도 적용이 돼요. 집 무르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르기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말에서는 속량이라고 달리 표현합니다. 속량. 그러나 이 땅에 대한 무르기나 사람에 대한 속량은 히브리어로는 모두 똑같은 단어, 게울라라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땅에 대한 무르기나 사람에 대한 속량이 모두 같은 단어인 리뎀션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땅에 대한 무르기와 사람에 대한 속량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자유를 판 사람의 근족에게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 땅과 집에 대한 무르기 또 사람에 대한 속량을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그 근족과 이웃의 희생적 사랑을 받은 그 가난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사랑이 확산 효과에 의해 그 사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안식년 부채탕감법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빚을 꾸어준 이웃이 안식년에 그 가난한 사람이 진 빚을 탕감해 주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웃의 희생적 사랑을 받은 그 가난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사랑이 이 확산 효과에 의해서 그 사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적 사랑으로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웃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사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토지를 매입한 지주에게 있는 게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 토지 사유제죠. 그런데 이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토지 사유제와 달리 희년토지법에서는 토지 사용권을 판 사람이나 그 근족이 토지 사용권을 매입한 사들인 사람에게 토지 무르기를 요구하면 그 토지 매입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곧 토지에 대한 우선권이 그 토지를 기업으로 분배받은 가족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는 토지 평등분배 상태를 희년이 오기 전이라도 하루속히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럼 토지 무르기 가격은 어떻게 이제 계산될까요? 예컨대 이제 보리한 호멜지기 밭에 대해서 한 해의 땅의 가치가 1세겔이고 다음 희년까지 이제 5년이 남았다고 할 때 이 이제 사람이 가난 때문에 그 땅을 이제 부자에게 팔려고 할 때 얼마를 받고 팔겠습니까? 한 해의 토지 가치가 1세겔이고 그리고 다음 희년까지 5년이 남았으니까 1세겔 곱하기 5년 해서 5세겔을 일시불로 받고 부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다음 희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파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2년쯤 지나서 이 가난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넉넉한 근족은 반드시 자기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토지 무르기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2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2년까지 3년이 남았죠. 그래서 한 해의 토지 가치 1세겔 곱하기 다음 2년까지 남은 횟수 3년 해서 1세겔 곱하기 3년에서 3세겔을 이 근족이 일시불로 그 땅을 사들인 사람에게 부자에게 3세겔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리고 그 부자에게서 땅을 되찾아서 자기 가난한 친족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근족의 땅 무르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때 토지 사용권을 이제 샀다가 이제 되판 그 부자는 그 토지 사용권을 2년 동안 보유를 했죠. 그 토지 사용권을 보유한 그 2년 동안 그 부자는 아마도 2세겔 이상의 수익을 그 토지 사용권 보유로부터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처음에 5세겔을 주고 5년 동안의 토지 사용권을 샀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의 근족이 3세겔을 이 부자에게 주고 땅을 되샀으니까 이 부자는 5세겔을 주었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3세겔을 받았으니까 5세겔 빼기 3세겔 하면 2세겔만큼을 이 부자는 지급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의 땅을 2년 동안 보유해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땅을 보유하고 있던 이 2년 동안 자기가 지급한 2세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손해를 보고 땅을 물러준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6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그것을 땅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만일 토지를 물러줄 근족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남은 토지 가격을 토지를 매입한 부자에게 주고 가난한 사람이 직접 되찾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토지를 물러줄 근족도 없고 또 자기도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팔아버린 토지가 희년에 이르기까지 토지를 사들인 사람 부자 손에 있다가 마지막엔 희년에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땅을 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인 것이죠. 첫째는 근족이 물러줄 경우,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경우, 세 번째는 이더저도 아니면 최후에는 희년에 땅을 되찾는 경우. 이렇게 중충의 토지를 회복할 장치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토지법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영원히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오직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오면 토지 매매 기간이 이제 종료돼서 토지는 그것을 원래 그 기업으로 받은 가족에게 반환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에 언제든지
토지를 판 가족이나 그 근족에 의해 토지 무르기가 가능한데, 토지 무르기는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물을 수 없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희년에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회복합니다. 이처럼 희년토지법은 토지 평등 분배를 목적, 지향하면서 그것을 위한 겹겹의 장치, 중층적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년토지법에는 만민의 토지 평등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민의 토지 평등권 사상이 희년토지법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토지 소유권입니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지의 유일한 소유주로서 만민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토지 소유권과 만민의 토지 평등권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평화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만민의 토지 평등권은 가족의 토지 평등권뿐만 아니라 민족의 토지 평등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민의 토지 평등권이라는 이 말에는 가족 간의 토지 평등권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토지 평등권도 있어요. 이 민족의 토지 평등권이 평화신학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 민족과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민족들의 땅은 하나님이 그 민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명기 2장을 보면 4절과 5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이 에돔 민족이죠. 에돔 민족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그 지역은 에돔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이 모압 민족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 이 모압 민족이 롯 자손이죠.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아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모압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탐내서 취하려고 이 모압 민족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장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롯 자손은 이제 암몬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의 땅은 바로 암몬 민족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그 땅을 탐내지 말고 그 땅을 취하려고 암몬 민족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똑같이 에돔 민족과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에게도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신 것처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아쉬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이것은 레미스파르 이 히브리어 이것은 수요 때문에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때문에 숫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기 백성들은 민족들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기업을, 땅을 나눠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 때문에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그 땅을 비워놓고 놓으시고 가나안 땅이 아닌 주변에 이제 다른 땅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그 경계를 정하여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 때문에, 수효 때문에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비워놓으시고 나머지 땅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그 경계를 정하여 나눠주셨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면서 언어가 다른 그 모든 민족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 하나님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효가 장차 많아질 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민족들의 경계를,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의 토지 평등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고 그 땅의 경계를, 민족들의 땅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경계를 정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민족의 토지 평등권은 신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고자 침략하는 것은 그 민족에 대한 적대 행위이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20장에서 에돔 민족과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기 위해서 유다를 침략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과거에 에돔, 모압, 암몬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유다를 침략한 그 민족들을 징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제 대언케 하신 말씀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고자 침략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침략한 세 민족이 서로 싸우게 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은 유럽의 열강들과 미국과 일본이 결국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서로 싸우면서 큰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이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지배를 받던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된 역사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그렇게 해방되었죠.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되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시간적으로 각 민족의 연대를 정하시고 공간적으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인류 대가족의 개개 구성원이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가족을 그 나라의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가족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대가 끊어지는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인류 가운데에도 끊어져서 사라지는 민족들이 있죠. 이것이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족의 토지 평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민족을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토지 평등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인류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끊어져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토지 평등권은 절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적인 토지 사용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민족을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토지 평등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민족을 끊어버리심으로써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이 토지 평등권은 절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적인 토지 사용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